오늘 시간에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SQ, 영적 지수라는 글을 많이 보셨습니까? 많은 성공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20세기 초반에는 똑똑한 인간, 즉 지능지수가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니까 학교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다니엘 골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능지수가 아니라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에게는 지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감성 기능이 있는데 이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인간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막 개발되고 온통 세계가 막 발견되다 보니까 최근되는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IQ나 또 감성 지능보다 더 중요한 관계 지수, NQ, 네트워크 쿼션트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는가 그것에 따라서 능력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것을 삶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더라. 그러면서 그 NQ가 높은 사람들을 다 비교하고 검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지능지수, 감성지수, 관계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SQ, 영성지수다라고 하고 이 책이 바로 SQ, 성경상의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다윗서부터 다니엘 여러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초월하여 제3의 다른 시야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영성이고 이 영성을 준비하는 것, 이 영성을 측정하는 것을 영성지수다, 영적인 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려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IQ가 좋고 집중력이 뛰어나면 학업 성적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세상 돌아가는데 밝아야 됩니다.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제의 동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잘 발견하면 그것을 남들보다 먼저 성공의 자리에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적인 지수보다도 영적인 지수가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의 의는 뭘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선 참으로 똑똑하고 아주 밝은데 세상의 이지적인 것은 밝은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두운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일은 나 몰라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 차를 가질 때가 됐으니까 차를 한 대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대신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학교 성적 올려라. 둘째, 성경을 많이 봐라. 셋째, 이제부터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조건을 다 맞췄으니까 차를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딱 봤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성경도 봤더니 성경에 빨간 줄이 쫙 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머리는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넌 왜 다 지켰는데 머리는 깎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삼손도 머리가 길었고요. 모세도 길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습니다. 예수님도 장발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발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래 맞다. 그분들은 모두 다 장발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느냐? 그분들은 모두 차가 없이 걸어 다니셨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도 차 없이 걸어 다니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대충 적당히 읽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만 골라서 읽어버리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받쳐주는 어떤 조건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머리가 좋으면 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영안이 열려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은 관계,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 그래요. 영성은 세상 말하는 우리는 그런 이상한 그런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만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영성이라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는 영성이 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냥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그러죠. 그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세계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고 거듭났고 중생됐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잠깐만 들어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이 깊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이 깊어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영적 지수가 완전히 다른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합과 오바댜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아합에게 나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확하게 3년 반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이때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가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실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때가 돼요. 내가 말함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전투를 위해서 비가 오지 않아 죽어가는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실 것을 준비하시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을 말살시키는 영적인 전투,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바로 앞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 영성 지수가 다른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사람이 뭐예요? 아합입니다. 이 사람은 뭐 무지무지한 영적으로 빵점, 무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자신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막 기근이 와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나자마자 한 소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아합은 온 땅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고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바로 엘리야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18절 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지금 이방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탓합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웠다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남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 이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모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아합입니다. 아마 영성 지수를 아마 재면 아마 빵점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을 행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뻔뻔해져요. 큰 힘을 사용해요. 남을 억압해요. 억누리고 맙니다. 아합의 영성 지수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다라고 했는데 왕궁의 재물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아마 짐작됩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서 남유다로 가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은 잡혀서 죽고 맙니다. 그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갈멜산 주변에는 한 2,000개의 석회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회굴에 2개의 굴에다가 50명씩 선지자를 모아놓고 떡과 물을 제공한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왕궁 맡은 자, 아합의 가장 신임을 받는 자가 목숨을 걸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또 이들에게 날마다 떡과 물을 선지자들에게 돌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오바댜 주위에는 이러한 목숨을 걸고 매일매일 이 일을 수행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내 주 엘리야여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경을 표하셔야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날 터이니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단판을 짓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바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오바댜가 막 걱정합니다. 엘리야를 찾았다고 아합에게 보고한 후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게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오바댜는 엘리야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 가운데 있던 재앙을 물리치고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준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오바댜는 거기서 무서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오바댜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의 선자들을 잘 도우며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날의 이스라엘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때까지 올라올 정도면 하나님의 관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에게 영성 지수를 아마 잰다 그러면 아마 에버리지 평균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 탁 닥쳤을 때 나에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못 쓰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 내가 죽을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 몰아넣으면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바댜의 영성은 우리의 영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도 막상 자기 앞에 닥쳤을 어려움이 올 때 위험을 영성보다는 세상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 잘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또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만 근심 걱정이 많아요.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엘리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자마자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아합에게 보이려고 달아갑니다. 왜? 이 엘리야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 나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그냥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다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에 숨었죠? 그리시네까지 숨었잖아요. 그래서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혈연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지금 있는 자에게 아무 물기도 들지 않고 아무런 사람도 없이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아합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영성이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죠.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쉬운 대로 정말 일반 성도로서 정말 믿음 생활 정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거 중요한데 자꾸만 교회가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교회를 위해 애쓰는 교회가 많아졌죠. 이런 교회 가서 영성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얘기하면 또 상하니까 미국 교회 보면은 이번에 동성애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총회장이 그 사람이 바로 총회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 설교 강단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커다란 교회를 갖게 돼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도나 교회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할 때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아무리 싸워봤자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명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이 영성의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고 영성 지수가 높아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첫째 본문에서는 바른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성이 깊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영성은요,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가만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불같이 내려져가지고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이 영성이 깊어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영적 전쟁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게 뭐죠?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엘리야가 받은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을까요? 첫째 훈련은 고독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그를 어디로 들어가죠? 그리 시냇가로 골짜기로 보내잖아요. 그것을 혼자 지내게 했어요. 물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하고 까마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왜? 까마귀는 대화할 수도 없죠. 마음을 터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깊은 골짜기에 넣어놓으시고 고독의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고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성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시대가 어두우면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 어려웠잖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예요? 이곳에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또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그 음성에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은 훈련은 뭘까요?
벼랑 끝 훈련이죠. 영적인 극기 훈련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그리시나이가의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그곳에도 물이 없자 그들을 어디로 보내죠? 시돈 땅으로 가게 하죠. 시돈 땅이 어디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잖아요. 그것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한번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난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수많은 장수가 있는데, 그 대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난한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엘리야를 보낸 거죠. 만약 이때 과부가 밀고라도 해가지고 엘리야를 밀고 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바알을 숭배하는 도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가난한 과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벼랑 끝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지은 책, 여러분 신학생들 거의 다 읽었을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벼랑 끝에 서게 하고 그 가난한 집에 와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거죠. 네 번째는 뭘까요?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뭐죠? 벼랑 끝에 서 있다가 먹을 것이 해결되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집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다락에 거하고 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막 원망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엘리야는 내가 품고 있는 아이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엘리야가 뭘 배웠을까요? 어떤 위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 훈련이죠. 이런 훈련을 통과하는 엘리야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혼자서 아람하게 쓰는 거 고독 훈련을 통해서 다 해결돼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잖아요. 그리고 벼랑 끝에 와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면 끝나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엘리야는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시련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시련의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고독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고 하나님과 관계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성경에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뭘까요? 바른 관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심사가 바르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막 기근에 와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다급해진 아합 왕은 왕궁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떠났자는 거죠. 그 다음에 각자 땅을 나누어서 물을 찾기로 하고, 그 물 근원이 뭐예요? 오늘 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아합의 관심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과 노새를 살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권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물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백성들의 굶주림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기르고 있는 말과 노새가 죽어가는 것을 살리려고 물의 근원을 찾아 나가는, 이게 왕입니까? 왕도 아니죠. 여기서 말과 노새는 뭐 하는 거죠? 병거와 물건을 나르는 수레를 끄는 짐승이죠. 병거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야 되니까. 궁에 수백 대 수천 대의 병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병거들을 유지하려면 말과 노새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의 관심사는 보통 뭐였대요? 말과 노새가 관심사였어요. 이기적이죠. 세속적이죠. 물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안 쓰셔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떠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재단이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온 땅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었을 때 담대하게 아합 왕에 나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최선을 다하죠.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든 사람은 한 끼 식사를, 요새 특히 그러더라고요. 한 끼 그 뭐 좋은 맛집을 찾기 위해서 그냥 몇 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음식점을 찾아가요. 아이 뭐 기름값, 뭐 톨게이트 비용이 그 음식값보다 훨씬 비싸요. 또 축구에 저도 그런데 축구에 관심이 있으면요 잠도 자지 않아요. 한밤중에 일어나서도 밤 새벽에도 일어나서 축구 경기를 보죠. 옛날에 골프 치기,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골프가 치기 어려울 때는 부킹하려고 앞에서 새벽에 줄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심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돈이나 경제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다가 너무 집착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요새 젊은이들 요새 최근 보니까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자동차와 주식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좋은 집은 내가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돈으로 좋은 차 몰고 다니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금을 어떻게든지 모아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걸 보면 심장박동이 막 빨라진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어 막 돈만 보면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그것도 요새 특히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음식 앞에만 서면 갑자기 막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까? 이 죽어가는 한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되죠. 가슴이 막 설레야 돼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의 시간이 최고의 행복의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
그렇게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바꿔지고 감사로 바꿔지고 찬양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좋고 기다려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총신대 총장 이재서 총장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이재서 총장이 실명한 후 38년 동안 점자로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로 쓴 것을 가지고 점자로 원고를 작성하고 그 옆에 아내가 일반 글자로 옮겨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도움 없이 직접 자기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살 됐을 때 원인 모를 열병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막 심한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을 인정하기가 싫어 자살을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어려움을 글로 남겨보자 라고 해서 목을 매기 직전에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요. 맹아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마하며 뭐 이런 뜻으로 다 떠났는데, 그는 내려와서 글을 써서 문단에 데뷔하기로 하고 신춘 문예 소설 부문에 전부 응모를 했는데 하나도 당선되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그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면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순천 성경학교에 입학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실명이 된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때가 자기가 눈을 잃어버렸던 때보다 더 슬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배우겠다는데 그것에 맞아도 나를 거부하다니. 그리고 총신대학교에 다시 원서를 넣었는데 총신대학교에서 또 거기에서 이 이재서 총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속에 맺어 있다가 드디어 총신대학교에 입학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재학 시절에 장애 선교단체를 만들죠. 그게 바로 미랄 선교단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미국에서 유학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총신대 총장이 되었어요.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실명, 그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의 장벽에 꽁꽁 묶여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상식도 통하지 않고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 애원도 눈물도 소용없다. 끝내 넘을 수 없는 어둠의 절벽, 아무리 보아도 좌절이고 아픔과 고통뿐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명은 내게 축복의 통로였다. 내게 좌절과 고통도 주었지만 보람과 기쁨도 주었다. 실명 때문에 울었지만 실명 때문에 웃었다. 실명 때문에 절망도 알았고 실명 때문에 희망도 알았다. 실명 때문에 어둠도 알았지만 또 광명도 알았다. 실명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내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실명은 더 밝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한다. 이관으로 무엇을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눈안을 보고 지금 한국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망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안이 열리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안이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영성이 깊어져야 돼요.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